우리 다 같이 11절, 12절 말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3장 11절에서 17절 말씀으로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합니다. 세상에서는 이 말씀을 도무지 이해를 못하지요. 어떻게 자기를 낮추는 자가 높아져? 높아져야 높아지지? 이런 생각을 하죠. 이 말씀은 또한 우리가 이 세상에서 또 교회에서 사람들 앞에 자기를 이렇게 겸손하게 낮추면 하나님이 이렇게 보시고 야 낮아졌네, 내가 높여줄게, 이런 말씀일까요? 이 말씀이 또 너희들은 절대 잘난 척하지 마, 이런 말씀일까요? 사람들 앞에서도 우리가 겸손하면 참 겸손의 미덕이라고 하잖아요. 그래 살면 참 좋죠. 근데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이 말씀은 그 차원이 아닌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누구 앞에서 어떻게 또 어디서 우리가 나를 낮추고 나를 이렇게 낮출 때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높아지리라. 높아진다는 말은 들어서 올린다는 말이에요. 들어서 올려주시나 누구 앞에서 해야 될까요? 지금 앞에서 쭉 말씀한 지난주에도 너희들은 랍비가 되지 마라. 랍비는 한 분이셔. 너희들은 지도자가 되지 마라. 지도자는 곧 그리스도시다. 이 그리스도, 우리의 지도자이신 그리스도 앞에서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앞에서 너희들이 그 앞에서 낮춰야 그 예수님이 내 안으로 들어오시고 내가 이제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이 올려주신다, 높여주신다, 그런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 주님 앞에서 우리는 지금 내가 내 마음대로, 내가 내 주장대로 이렇게 살고 있는가, 아니면 그리스도 주님 앞에서 우리의 지도자이신 주님 앞에, 인도자라는 말인데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그리스도 앞에서 날마다 낮춰서 늘 묻고 그리스도의 인도하심을 잘 받고 있는가. 여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나오는데요, 이 서기관들은 이 그리스도 앞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자기를 낮추지를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외식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요, 그러죠. 그러면서 너희들은 천국의 문을 닫고서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고 하는 자들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너희는 교인 하나를 얻기 위하여서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교인 한 사람을 얻으면 배나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그래요. 이렇게 천국의 문을 닫고 교인 하나를 얻으면 배나 지옥 자식이 되게 만드는 이러한 바리새인들의 그 삶이 어떤 삶이었을까요? 아주 흉악하고 흉악스러운 그런 모습으로 교회 가지 마, 교회 가면 죽여, 예수 믿으면 죽여, 뭐 이런 흉악한 그런 모습으로 있었을까요? 오히려 이 바리새인들은요 참 착했어요. 정의롭고 바르고 정직하게 이렇게 모든 율법을 흠없이 지켜낸 그러한 자들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누가복음 10장에 보면은 그 사마리아 사람의 그 비유에서 거기 율법사가 나오는데, 율법사가 예수님 앞에 와서 무슨 질문을 해요?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습니까? 이런 질문을 해요. 그때 예수님께서
율법에 뭐라 기록되었으며 어떻게 읽었느냐 그러죠? 그때 이 율법사가 정확한 이 두 계명을 말해요. 그 두 계명이 앞에 있는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신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였습니다. 율법사가 그렇게 대답하죠. 또한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그러니까 옳도다. 내 대답이 옳다. 그러면은 이렇게 이를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것을 어떻게 행하겠어요? 그걸 행하면 산대요. 이건 예수님이 진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걸 행해야 살아요. 어떻게 마음을 다해서 또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내 자신과 같이 어떻게 사랑하지? 누가 이 이웃을 내 몸,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이 세상에 내 이웃 사람 이렇게 생각하면 한 사람도 못 사랑하는 거예요. 누가 그 이웃을 사랑할 수 있겠어요? 우리 이웃집 사는,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이웃집 사는 사람 이름도 모르는데 그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다 이 강도 만난 자로 거의 다 죽어 있는, 다 죽었다는 것입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그러죠. 그 예수님이 돌보아 주시지 않으면, 이렇게 일으켜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끝나는 인생인 것입니다. 생명이신 예수님이 이렇게 찾아오시는 거예요. 사마리아 사람의 그 비유가, 사마리아 사람이 이렇게 와서 그 강도 만난 사람을 이렇게 안고서 자기 나귀에 태워서 주막으로 데려가서 살리는 것입니다. 이때에 이렇게 일으켜 세울 때 그냥 발버둥 치면서 당신은 사마리아 사람이지 하면서 안 안기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그런데 유대인들, 그 사마리아 사람, 그 강도 만난 자는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다가 강도 만났기 때문에 그 사람은 유대인입니다. 앞서서 제사장이 지나가고 레위가 지나가죠. 그 여리고에는 성전에서 봉사하는 레위 사람들, 제사장들이 거기서 많이 살았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소재를 가지고 와서 비유로 지금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이 사마리아 사람을 이렇게 만진다? 이건 도저히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기어갈 정도만 돼도 무슨 사마리아 사람이 나를 만져? 가! 이러잖아요. 이래 되면은 그 예수님의 도움을 받지를 못하는 거죠. 그런데 유대인이라 할지라도 거의 죽어가는, 완전히 다 끝나가는 그런 인생, 이게 우리의 인생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마리아 사람이 이렇게 안을 때 살려줘요 하고 붙잡는 거예요. 이게 목숨을 다해서 이렇게 잡는 것입니다. 마음을 다해서 그때는 그 사마리아 사람을 이렇게 잡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그 말씀하는 거예요.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당신은 나예요. 당신 없으면 나는 죽어요 하고 이렇게 꼭 붙잡는 거예요. 요렇게 붙잡는 것을 강령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뭐가요? 이 두 계명이 온 율법이라는 말은 그 율법으로 인해서 내가 죄인이 맞네요.
이걸 깨닫는 거예요. 바울이 그러잖아요. 그 율법을 주시는 것은 지켜 행하라고 준 것이 아니라 죄인인 것을 깨닫도록 하시기 위하여 그 말씀, 율법을 주신 거예요. 그 율법으로 죄인인 것을 알았다면, 강도 만나가지고선 다 죽어있는 자네 이걸 알았다면은 이제 선지자의 글은 그 너희 죽어있는 너희들을 살리려고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를 보내주신다. 이게 선지자의 글인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과 온 선지자의 그 글이 다 예수 그리스도께 이렇게 속해 있는 거야, 붙들려 있는 거야, 매달려 있는 거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다는 것을 알고 그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믿음을 간직하였다면 이제 예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실 때 이렇게 쭉 늘어져 있는 이러한 사람도 다루기가 참 이렇게 좋은 거예요. 그런데 막 발버둥 치면서 안 간다고, 만지지 말라고 막 이러면 더 힘들어진 거예요. 그런데 조금이라도 힘을 가지고선 이렇게 안기면 다루기가 너무 편한 것이에요. 주님이 우리에게 그걸 요구하는 것입니다. 조금이라도 힘이 있어? 그러면은 그 힘을 다 해서 목숨을 다 해가지고 나를 이렇게 매달려 하는 거예요. 강령해. 이러면은 영생이야. 이걸 영생이야. 이게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과 이 서기관들은 이걸 못했던 거예요. 나도 새파랗게 살아 있어서 나도 할 수 있는데, 나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데, 이렇게 가지고 하나님 앞에 뭔가 많은 것을 업적이나 공로를 세워가지고선 이렇게 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가지고 가서 손을 펼치는 거예요. 그분을 이렇게 잡아야 되는데 가서 펼치는 거예요. 이렇게 펼치면 어떻게 잡겠어요? 이렇게 돼가지고서 어떻게 거기 매달리겠어요? 지금 그 이야기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들은 이렇게 높은 자리에, 큰 자로서 높은 자리에 있는데 너희들은 낮아져 하는 거예요. 낮아진다는 말씀은 먼저 된 자는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마태복음 19장에서 말씀드렸죠. 이렇게 먼저 된 자는 나중되고 높아진 자는, 여기에 말씀처럼 높은 자는 낮아지고 라는 말이에요. 낮아진다는 말, 이게 먼저 된 자는 나중된다는 그 말은 천국 못 들어와 하는 말씀이에요. 너희들이 나를 통하지 않고 어떻게 아버지 앞에 가려고 그래? 지금 예수님께서 나는 너희들을 가르치는,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는 랍비, 너희들을 지도하기 위해서 온 이 그리스도시다. 나를 통하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있어? 이 말씀을 가르치시는데 듣지를 않는 것입니다. 알아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어떻게 저주의 나무에 달려가지고 저렇게 비참하게 죽은 저 시골 청년이 어떻게 그리스도야?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야? 신성 모독하고 방자하구나 막 이러면서 예수님을 몰라보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그 말씀드렸죠. 그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이야기는 지금 예수님 얘기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우리가 이 세상으로 버려져서 이 세상에서 간음하면서 사는,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그러한 것들로 충만해가지고 사는 우리를 이렇게 구원하러 오시는
그리스도 예수님이신 거예요. 신랑이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이 땅에 들어오셔서 우리와 장가들러 오시는 거예요. 음행한 자들, 간음한 자들과 장가드는 자들은 간음함이요 그러잖아요. 그 말씀은 예수님이 이렇게 간음한 우리, 이 세상에서 간음하면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이 세상 것으로 충만해 있는 우리를 건지시기 위해서 들어오시게 되는데, 우리와 장가들었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장가드는 자는 간음하기 때문에, 간음한 자는 율법에 돌로 쳐 죽이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돌은 또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바리새인, 서기관, 대제사장 이런 사람들한테 이렇게 채찍에 맞아가지고선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것일까요? 그들은 도구로 쓰임 받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기의 법에 의해서 자기의 것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자진해서 돌아가시는 거예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그래서 예수님이 그 돌에 맞아 죽는 것입니다. 왜요? 간음한 여자와 결혼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간음함이요 그러잖아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품 안에 안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서는 같이 죽자고 같이 들어가시는 거예요. 우리를 거기에 죽음 속으로 들어오셔서 우리를 품으시고 이제는 살아나실 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기서 다 같이 살아서 올라오는 것입니다. 이렇게 다 올라오는 그 자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자기를 낮추는 자들은, 주님이 나를 이렇게 안아주셔서 나를 건져주셨어요, 주님이 하셨어요 하고 자기를 그 앞에서 이렇게 낮추는 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공동 상속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를 예수님과 함께 유업으로 받게 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엄청난 일인 거예요. 예수님과 같은 하나님의 자녀의 레벨에 올라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사가 흠모하는 거예요. 어떻게 저런 인간이 어떻게 저기에서 하나님을 찬양할까? 이렇게 우리가 그 영광이, 어마어마한 그 영광을 영원토록 누리면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낮아지고 주님이 나를 이렇게 구원해 주셨네요 하고 주님을 이렇게 꼭 붙드는 자들은 그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오시는 이유신 예수님을 꼭 붙드는 자들은 이제는 이렇게 영생을 얻게 되는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이들은 그 예수님을 붙들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율법 교사가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굽니까? 이렇게 물어보죠.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내 이웃이 누굽니까? 당신 앞에서 내가 그를 사랑하는 것을 보여줄게요. 이게 들어있는 거잖아요. 알려줘봐요. 내가 그냥 가서 사랑할게요. 당신 보는 앞에서 내가 진짜 사랑한다니까요. 나사로, 거지 같은 사람 내 대문 앞에서 먹였다니까. 거지가 만약에 우리 집 앞에, 우리 집 대문 앞에서 와가지고선 이렇게 하고 있으면 그거 용납하겠습니까? 가 1,000원짜리 한 장 주면서 빨리 가 이러잖아요. 근데 그 부자는 진짜 거기다 차려놓고서 먹을 거 갖다 주고 이렇게 했습니다. 오밤중에 누가 찾아와가지고선 떡 좀 줘 그러면은
떡을 안 줄 사람이 있겠느냐? 예수님이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다 주지요. 다 주지요. 유대인들이 이 정도 이웃을 사랑했던 것입니다. 우리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이웃 알려줘요. 당장 가서 사랑해 볼게요. 사랑합니다. 사랑할 수 있어요. 이 정도 자신 있게 얘기했다면 율법사, 이 바리새인들은요 보통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진짜 이웃을 자기 몸처럼, 자기 자신처럼 그렇게 살아냈던 사람들. 속이야 어떻게 된지 모르지만은 겉으로는 사람 보기에, 여기 5절 말씀에서도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말씀처럼 사람에게 보이고자 아니면은 진심으로 나는 그렇게 사랑해, 이런 사람도 있었을 거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는데 이렇게 이웃을 이렇게 사랑할 정도의 사람이라면 예수님이 지금 누구에게 말씀하시냐면은 23장 1절을 한번 보세요. 이에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지금 말씀하는 그 대상들은 바리새인과 지금 서기관들에게 지금 말씀하는 게 아니라 무리들과 제자들에게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은 그 무리들과 제자들에게 말씀하신다면 그 말씀은 오늘날 교회인 우리들에게 지금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참 훌륭하게 잘 사는데 너희들도 그렇게 살아,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그런데 너희들은 그렇지 않다. 너희들은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마라. 너희들은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마라. 지도자, 랍비, 선생은 한 분이신데 그분이 그리스도시다. 지금 그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완전히 개무시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어느 정도에 말씀하시냐면은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33절에 볼까요? 입에도 담기 어려울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이런 말씀까지 하시는 거예요. 왜 주님이 이렇게 화가 나셨을까요? 13절에 보니까 중간에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주님이 이 광경을 보신다면 얼마나 속이 뒤집어지겠어요. 목사인 저도 만약에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다면 속이 뒤집어지죠. 겨우 전도해가지고 왔는데, 아이, 여기는 어떻게 교회가 이래? 누구 때문에 못 가겠네? 막 이러면은 얼마나 속이 아프겠어요. 주님이 지금 그 속이 터지는 거예요. 너희는 지금 천국의 문을 닫고 너희들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고 하는 자들도 못 들어가게 하는도다. 지금 주님이 그 말씀하는데요. 그러면은 이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어떤 삶을 살았길래 천국 문을 닫았다고 말씀할까요? 천국 영생이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강도 만난 자로서 내가 죄인인 것을 알고 이제는 나를 구원하러 오시는 사마리아 사람으로 오신 그 이웃, 그 예수님을 이렇게 꼭 붙잡는 것인데, 그 붙잡게 자꾸 해야 되는데, 나도 그 예수님 붙잡았어, 너도 붙잡아야 돼, 너도 같이 우리 붙잡자, 이렇게 같이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옆에 들어가 가지고선 안 붙잡아도 돼, 우리 다 할 수 있어, 우리도 다 할 수 있어, 하나님 앞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이렇게 율법을 받았고 성전도 있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뭐가 부족해가지고선 그런 시골 청년, 그 십자가에 돌아간 그 청년을 붙잡아? 안 붙잡아도 돼. 이렇게 지금 바리새인들이 역공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밀어내고선 우리 한번 같이 가자. 우리도 할 수 있다. 우리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이웃 사랑을 할 수 있다. 우리가 사마리아 사람이지 어떻게 강도 만난 사람이야? 하면서 우리도 같이 가서 강도 만난 사람 찾으러 가자 하고 이웃을 우리 사랑해 보자. 이렇게 나왔던 것입니다. 교회가 우리도 사마리아 사람이다 하고선 이웃 사랑하자 하고 이렇게 나가는 교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부지기수로 많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되면은 천국 문을 닫고 다 못 들어가게 하는 그런 경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라고 그러죠? 히브리 호세아 6장 6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인애를 원하고 그래요. 제사를 원치 아니한다. 그래요. 인애를 원하신다. 그 말씀을 주님께서 마태복음 9장에 인용하시면서 하나님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신다 그래요. 제사 드린다는 것은 신약 시대에 예배를 드린다는 것인데, 그럼 하나님이 예배 드리는 거 원치 않으셔요? 긍휼이 빠져 있는 예배, 인애가 빠져 있는 예배, 은혜가 없는 예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우리를 건져 주시는 그 은혜에 감격하여 그 은혜 가운데서 예배드려야 되는데, 그 은혜, 그 긍휼은 싹 걷어치우고선 우리 같이 이웃 사랑합시다. 우리 같이 그렇게 살면 어떡합니까? 빛과 소금이 돼야지. 빛과 소금이 됩시다 하면서 그리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빛과 소금 되지 말라는 거야? 빛과 소금이 되리라 그러잖아요. 되어진다는 말이에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러는 거예요. 성령이 오시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되어지는 것이지 너희들이 하자 하는 것이 아닌 거예요. 되자가 아니라 되어지는 거다. 이걸 자꾸 거꾸로 보니까 우리 같이 합시다. 안 돼요? 우리 그러면 훈련하면서 합시다. 훈련해서 그렇게 가지고선 많이 숙제도 하면서 해보기도 하면서 실천도 하면서 우리 점검도 해가면서 그렇게 가지고선 우리 그것을 다 같이 해봅시다. 이렇게 나가는 것입니다. 은혜를 알고 하면은 참 귀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그 인애, 그 긍휼하심, 그것을 먼저 알라는 거예요. 그걸 알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그 은혜의 지평 위에 올라서서 그래서 하자는 것이지, 그걸 빼놓고서 하게 되면 너희들 자랑만 되잖아. 너희들만 높여지잖아. 너희들이 어떻게 그것을 가지고선 하나님 앞에 손을 펼 수가 있어. 그 손을 펴는 자들은 다 죽어 하는 거예요. 매달려야지. 그 예수 그리스도께 매달려서 사는 것이지, 어떻게 그 예수님을 위해서 한다고 그래. 그 예수님을 어떻게 위하여, 그 하나님을 위하여 너희들이 무엇을 한다고, 무엇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 그래. 그건 믿음이 아닌 거야, 하는 거예요. 한 말씀만 더 드릴게요. 저번에 새벽 기도 때 말씀드렸는데요,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하는 말씀하잖아요. 그러면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증거래요. 실상이래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인데, 그럼 바라는 것이 누가 바라는 것일까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바라는 게 있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는 것은 반드시 실상으로 이루어지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언약하시고 언약을 이루시기 위하여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내가 너희들을, 내 택한 하나님의 백성 너희들을 반드시 내 아들 딸로 삼을 거야. 그래서 너희들을 높은 자리에 올려놓게 되는데, 높은 자리에 거기에 오르려면은 내가 보낸 예수 앞에서 낮아져야 돼. 그 예수 앞으로 들어와야 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라는 것들이 실상으로 이루어지게 하시는 그 하나님, 그 예수를 바라보는 그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이루어 주실 거네요 하고 믿는 거예요. 그것이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실상이 우리에게 보이지 않지만은 내 삶 속에서 주님을 모시고선 증거가 막 이렇게 나타나네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보이지 않는 것이 실상으로 나타나고, 그것이 이렇게 바라는 것들이 실상으로 나타나고 보이지 않지만은 증거가 되네요. 내 안에서, 내 삶 속에서 어떻게 말이 변했을까요? 어떻게 내 안에서 이렇게 생각과 마음, 남에게 대하는 모든 것들이 막 이렇게 다 증거로 이렇게 변해지게 하셨네요. 누가 했어요, 주님? 하나님이 해주셨네요. 하나님이 진짜 그렇게 하셨네요. 이게 믿음인 것입니다. 내가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해주시는 걸, 그렇게 해서 믿음으로 우리가 간직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만 보이고 예수만 나타나지, 내가 나타나고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에 우리는 천국문을 주님 앞에서 활짝 열어놓고, 너도 나처럼 될 수 있어. 우리 다 같이 그 예수님 붙잡자. 우리 예수님 앞에 매달려야 돼. 그래서 다 같이 이렇게 천국을 향해서 주님과 함께 그 천성을 향해서 그 표대를 향하여 우리는 달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 마음에 한번 잘 두시고요. 나 혼자 가고 있는가? 예수님과 지금 함께 가고 있는가? 예수님 앞에서 지금 나를 낮추고 있는가? 예수님 앞에서 나를 높이고 있는가? 잘 돌아보면서 회개할 거 회개하고, 이제는 주님밖에 없어요 하고 주님을 꼭 붙들고 강령 매달려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독생 성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 그리스도와 함께 새 생명을 얻게 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무엇을 하나님께 드려서 우리가 무엇을 하여 주님 앞에 나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강도 만난 자라는 것을 기억하고 죄 가운데 죽었던, 허물로 죽어있는 그런 상태,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우리를 안아주셨습니다. 주님, 그 예수님을 꼭 붙들고
그 예수님께 날마다 묻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주님께 매달려서 살아가는 아버지 하나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드리옵고 저희들을 구원하신 주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